교회 뒷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크게 제법 크죠. 심겨져 있습니다. 겨울 내내 저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바짝 말라버린 이 나무가 과연 푸르게 새싹을 내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수없이 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라버렸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해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골몰의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무화과 나무의 그 비쩍 마른 그 가지 속에 새잎이 나게 하시고 봉우리가 튀게 하고 어린 무화과 나무들이 하나 두 개씩 열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참 신비로워요. 저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점 계절처럼 그렇게 노쇠해서 가을을 맞이하고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되면 우리도 육신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겨울의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는 이제 죽었다고 끝이 났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지혜의 사람은 또다시 새싹이 돋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나의 삶은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인생이 마치고 나게 되지면은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푸르게 다시 출발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일 처음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날 밤을 누구와 함께 보내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당신의 11 제자들과 첫날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주께서 이 땅에 부활하고 계실 때의 첫날 저녁의 사건이에요. 사복음서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들을 여러 가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복음서마다 기록되어진 특징이 다 좀 다릅니다. 오늘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그 대화를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농축되어진 메시지, 대화를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핵심적 메시지를 누가는 지금 요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으셨을 때 마리아와 여인들이 일찍이 주님의 돌무덤으로 갔을 때 거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장정들이 힘을 모아도 굴릴 수 없는 큰 바위가 이미 굴려져서 돌무덤이 열려 있었고 천사가 번개처럼 그 돌 위에 서 있었고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무덤은 이미 빈 무덤이요. 수위가 마치 번데기가 여러분 허물을 벗듯이 개켜 있는 것이 개인 것이 아닙니다. 통으로 쌌던 그 두 마리가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의 몸만이 그대로 빠져나가고 그 형체는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기는 안 했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때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엠마오로 가려고 하던 제자들은 급히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자, 갈릴리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밥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했는가 한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도 보았지만 도무지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의 이 공포 속에 그들은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그때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와서 또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낙심하여서 저 엠마오로 가던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해석해 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9명의 제자들에게 엠마오의 두 제자가 합류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게 11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물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확실히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부활했다. 부활의 확실성.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주님을 만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실이죠. 성도는 부활 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사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완전한 몸, 변화된 몸, 신령한 몸 이것밖에 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기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정말 적지만은 부활 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삶을 누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활의 확실성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당신이 확실히 부활했다. 나는 너희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가? 그것은 청각의 부분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24절 44절 오늘 주님께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말투입니다. 음성이요. 두렵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목소리, 너무나도 자주 많이 듣던 주님의 3년 동안 늘 함께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곤당의 평안을 주노라. 너무나도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이 평강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똑똑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은 나를 가리켜 한 것인데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을 풀어서 또다시 주님은 친숙한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예수는 너희가 3년 동안 함께 보았고 목격하고 또 동고동락하고 불과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나 예수라는 것을 당신은 음성으로서 청각으로서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44절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나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너에게 수없이 말했지 않느냐. 이제 그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 무엇보다도 수없이 들었던 그 주님의 친숙한 음성으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첨단 과학이 발달해서 쓰이는 소리가 DNA가 있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음성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답니다. 소리는 여러분 비슷하게 들리다 할지라도 세분화시켜보면 분석하면 똑같은 음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은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음성의 DNA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시라는 것을 주님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7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친숙한 주님의 음성이지만은 그들은 보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은 친숙한 음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복잡한 시내에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엄마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날은 여러분 점점점 저물어 옵니다.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오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아이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선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 아이를 찾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은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찾는 엄마의 소리, 음성, 목소리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요한 1서 1장 1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것은 우리가 들은 바요. 주님은 첫 번째 부활의 증거로서 청각으로 찾아온 거예요. 당신의 음성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들려주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두 번째의 증거는 뭐냐? 손과 발의 옆구리에 상처를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장 2절에 요한이 뭐랍니까? 우리가 본바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를 본 바는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누가는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요한은 여기서 하나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옆구리를 보고. 왜 요한은 의도적으로 옆구리의 말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상에 찔린 흔적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들이 마지막으로 당하는 일이 여러분
옆구리를 찌르고 다리를 꺾는 거예요. 옆구리를 찌는 것은 마지막 확인 사살입니다.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사람의 몸의 신체는 70%가 물이에요. 이 물이 다 쏟아졌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다리에 뼈가 끊기지 않은 것은 창을 찌름을 통해서 그분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로마의 병정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다리가 끊기지 않은 거예요. 뼈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뼈가 끊기지 않았던 건 주께서 뭐랍니까?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뼈가 끊기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옆구리를 특별히 주목하면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누구와 다르게 옆구리를 보이시고 도마는 그 옆구리를 또한 만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급히 대충 본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기록된 이대로 자세히 보고 둘러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을 보았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상처난 등과 몸을 보았고, 그리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찔렸던 그 자국을 그들은 자세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펴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한번 또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당하신 그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가지고 있어요. 보좌에 앉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처를 왜 가지느냐? 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나 부활한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였던 그 나사렛 예수라는 것. 또 하나는 천국에서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왜 주님은 이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리품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마다 주님은 보여주는 최고의 전리품이 뭐냐? 바로 손과 발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인 거예요. 성부께 아버지요, 이 상처를 보소서.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내게 짊어지게 했고 내가 그 죄값을 친히 다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하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성부께, 아버지께 그 상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에게 진노하지 마세요. 하박국 3장에서도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진노하시다가 성자가 성부께 아버지,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그때 이러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당신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상처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아버지요,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 상처는 우리를 위한 은혜의 상처입니다.
가장 위대한 전리품인 것입니다. 이 전리품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이제는 촉각이에요. 촉각.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보고 만진 바라.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이는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누가복음 기사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촉각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39절.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것은 완전한 실체적인 몸인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옆에 한번 꼬집어 보라는 말은 못 하겠는데 여러분 몸 한 만져보세요. 빨리요. 다 긴장하고 계시는데 한 만져보세요. 몸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스크 끼다가 답 안 하면 안 됩니다. 다 봤어요. 몸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촉각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아라. 나는 영이 아니다. 천사들이 나타날 때처럼 나는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다시 나타났다. 너희가 그렇게 보고 함께 했던 그 나사렛의 예수라는 것을 주님은 적극적으로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완전한 실체이십니다. 듣고 보고 만지게 함으로 자신을 더욱더 뚜렷이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몇 달 전에 유튜브에서 한 방송사에서 특집으로 만든 휴먼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가상세계 VR이라죠. 가상세계를 통해서 암으로 죽은 어린 아이와 엄마가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것인데 저는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를 암으로 잃었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겠습니까?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림은 엄마는 한 번이라도 그 아이에게 음성이라도 들어봤으면, 꿈에서라도 한 번 봤으면, 한 번이라도 그 아이를 만져봤으면 이게 어머니의 소원일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상 VR 기기를 씌워서 그 아이의 얼굴을 만들어 가상세계 속에서 아이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어머니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펑펑 울고 단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어서 아이의 얼굴을 갖다가 허우적거리는 보면 누가 보면 그 정신병자 같아요. 짧은 시간 그렇게 가상 속에서 아이를 만난 어머니,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립고,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를 다시 만났으면, 이게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가상 속의 모습은 아무리 만져도 여러분 촉감이 없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가상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 여러분, 주님은 가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상식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상식이에요. 사람으로, 사람이 사람됨을 증명하는 제일 좋은 것은 먹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청각으로 찾으시고 시각으로 찾으시고 촉각으로 찾아오셨는데 만지고도 어떻게 아직도 여전히 뭐 했다고요? 믿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주님이 이런 배가 고파서 잡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나는 사람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먹지 않더냐?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주님은 진실로 부활했음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찾아오셔서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사실로서 제자들에게 확증을 줘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은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간 오기 전에 한 20분 동안 계속 성경을 빠르게 속독을 했습니다. 잠언서에서 이사야까지 금방 20분만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빠르게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빠르게 읽으면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말씀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잠언서부터 넘어가는 이사야까지 그 말씀이 가슴으로 찾아올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활의 확실성이에요. 이런 부활신앙을,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놓쳐버리면 이런 복음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지금 여는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인간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개, 돼지보다 이는 못해요, 여러분. 동물보다 못하고, 저 여러분 옥봉산의 피인 여러분 나무보다, 꽃보다도 들풀보다 못한 게 인간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성자에게 물으시고 대속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부활신앙,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회복되어져야 될 절대적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하면 안 돼요. 살아나야 돼요. 왜? 죄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죄값을 받으시고 죽고 그 죄를 이긴 증거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자녀에 대한 제3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러지도 않겠지만은 성부께서 어떤 책을 잡으실 때마다, 약점을 잡을 때마다, 아버지, 내 손에, 내 발에, 내 옆구리에 흔적을 보세요. 당신께서 내게 모든 죄값을 다 증가시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결과대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저 로마 병정의 창에 내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성부의 기준인 구원의 의의를 완전히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진리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에서 여러분 결단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 놓치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참 놀랍는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아요. 공생의 때나 부활 후나 주님은 똑같아요. 첫 번째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6절이요.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 불안의 존재요, 두려움의 존재요, 갈등의 존재요, 공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평강의 창시자요, 평강의 충족자요, 평강의 완성자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평강을 지금 묻고 있습니까? 그것은 평강, 샬롬이 무너졌기 때문에, 샬롬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인간의 평강, 샬롬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샬롬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샬롬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평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성자가 성부와 관계를 누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누리기를 바랐기 때문에 성자는 그렇게 평강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의 주로서 부활했습니다.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이 평강을 받아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을 책망하고 믿음을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38절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하느냐. 주님께서는 여러분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던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뭐랍니까?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물 위로 걸으라고. 베드로가 주의하고 그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는 좀 있지 않아서 의심하여서 물에 빠져갑니다. 그때 뭐랍니까? 왜 두려워하냐고. 왜 믿음이 없느냐고.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 청각과 시각과 촉각과 상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중적으로 찾아오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너희가 믿지 못하냐고. 우리의 잘못은 여러분 불신앙은 책망하시고, 믿음은 우리가 강화되어서 믿음을 가지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만 안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지하 벙커가 지금 동이 났답니다. 벙커에 몇 년치 먹을 음식이 아파트로 되어 있다는데
돈 많은 사람은 거기에 입주를 다 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섬을 통째로 샀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안식이 오나요? 안 옵니다, 여러분. 죽는데 안식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안식은 여러분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게 될 때 여러분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폭풍과 몰아쳐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소유하면은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이것을 좋은 말로 정직한 의심을 해요. 정직한 의심이 뭐냐?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진짜 부활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질문인 것입니다. 정직한 질문 아니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의 경륜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 주에 기도를 하면서 한 40-50분 동안 하나만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40분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은 한마디로 은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헤아려 보려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졌고 영원전에 예정되어졌고 하나님의 섭리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주님의 종이 되어졌다. 이것은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전적인 은혜이구나. 나의 현재의 모든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쁨을 죽이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평강 속에 두려움의 이물질을 잡아넣는 것이에요. 믿음은 순결해야 돼요. 믿음은 순세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침투하면은 반드시 믿음에는 금이 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 앞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하고 불안합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순전한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불순물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순물을 철저하게 빼는 것이에요. 병원에 가면은 무균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거나 해서 몸이 아주 약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무균실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무균실에 들어가 있는 환자에게 여러분 균이 침투하면 그 사람 면역력이 약해서 죽어요. 그래서 무균실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세균이 바이러스가 침투 못하도록 철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균실 같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청정지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청정지역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초록의 나무를 심고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경건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청정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무균실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 속에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것이 이런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 오영매 물질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종을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 너희 집에 가자. 주여 당신이 우리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뭡니까? 여러분 이게 순전한 믿음이에요. 바이러스가 없는 믿음이에요.
세균이 없는 믿음이에요. 오염물질 없는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왜? 전능자의 은밀한 그늘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그늘 속에 내가 늘 갇혀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해달라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일까요? 겸손의 주, 그리고 교제하시는 그리스도. 39절 41절. 손과 발을 보여준다. 여러분, 그리고 만져봐라. 이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냐? 주님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당신의 영광의 몸이 되어졌고 이제 성천하시면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뒷그림자만 등만 보여주십니다. 왜요? 거룩한 분을 만나면 우리가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위대한 삼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만유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만져볼 수가 있겠으면 그것은 여러분 부정함이에요.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그 위험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나를 만져보아라. 겸손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태어날 때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구유에 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 영광의 몸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교제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겸손함과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공생의 기한 중에도 6월절 만찬 때에 당신이 수건을 허리띠에 메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긴 주님, 겸손해주는, 지금도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며 만찬을 나눴던 조제의 주님은 지금도 제자들의 그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함께 교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주와 교제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여호와 샴마란 말이 나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가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거룩함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 안에 가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도 거룩이에요. 하나님, 나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적으로 부정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릇을 깨끗게 하는 자를 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전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샴마의 자리에 임재하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1절
43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싸우고 있어요. 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제자 훈련 마치는 시점 속에 그들은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웠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은 피땀을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믿었던 제자들은 모두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인내하십니다.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기회주의자 베드로를 보면서도 주님은 또다시 그를 인내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주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서 사도로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듣고 보고 만지고 그래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책망치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책망하기보다는 장성한 믿음으로까지 자라가기까지 주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5번째 주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들의 구원을 소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주십니까? 그것은 생명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여러분 모두가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공생의 마지막까지 뭡니까? 생명 구원에 이 제자들이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당신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처럼 부활하시고 난 뒤도 마지막 대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교의 명령입니다. 이 5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냐? 그것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 중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공생애 중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오셨을 때도 완전한 하나님의 본성으로 행하셨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존귀한 몸이 되어졌는데도 그때와 똑같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도 변치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천년 만년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한 분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 안에 항상 거하는 것을 믿을 수 있냐고? 당신은 하나님이 항상 사랑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허드슨 목사님이 선교사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젯밤에 집에서 내가 잠잘 때 나는 집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잠잘 때 내가 집에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잘 때 내가 집에 있다 생각하고 잠자서 어디 있습니까? 꿈속에는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 몸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 목사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여전히 당신이 한번 택한 백성은 나의 의식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고 부활하신 주님은 결탄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거예요. 첫 번째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의 회복입니다.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 사람의 영과 육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하게 구속이 되어집니다. 우리 영과 영혼과 육체가 완전하게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몸? 성부 하나님과 영혼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완전한 영과 육체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만 우리는 그래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는 형체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자는 우리가 분명히 만나게 되십니다. 성자는 곧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그대로 우리는 맞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 후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영과 육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때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불완전한 구속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의 구속을 통해서 영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에게 부활의 그때에는 완전한 평강으로 가득 차질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자신이 평강의 본질이기 때문에 완전한 평강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를 부활 때에 완전한 샬롬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져서 다시는 이제는 불안도 두려움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져요. 세 번째, 부활 때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완전한 교제. 41절에 부활하신 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 모습은 천국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여러분 교제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알았던 것처럼 천국은 여러분 낯선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보았던 모든 성도들을 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모두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의 우리의 교제는 여러분 불안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름이 되어도 팥빙수 한 그릇 떠놓고 함께 여러분 숟가락 같이 넣어서 이제는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고. 이게 두려워서 그리 뭐네요. 식당에서 여러분 엊그제 우리가 1월 2월까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제 나누지는 못해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만든 교제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교제는 최고의 교제예요. 주님이 가기 때문에 불안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니 두려움이 사라졌듯이 그때는 천국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때는 내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너무나도 사모했던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영원토록 교제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평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수평의 회복. 네 번째는 완전한 육신입니다. 부활한 주님은 당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상처의 흔적을 가진 것은 우리에게 증거로서 남긴 것이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완전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들고 아프고 몸이 짐이 되어져 갑니다. 아무리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몸은 노쇠해지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못된 병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없는 것이에요. 부활할 때는 더 이상 육체는 노쇠하지 않는, 병들지 않는 완전한 육체를 소유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왜 이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이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성취한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은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제자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성취한 직전까지 제자들을 섬기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섬김의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첫째 섬기는가? 우리의 만유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원토록 기쁨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각기 발을 씻듯이 섬김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확실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산수망을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여러분 올스톱이 되는 것은 미생물 바이러스 하나가 여러분 전 세계를 올스톱 시켜버립니다. 핵무기보다 여러분 더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이 쌓는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잡힌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생명 다해서 영광에 끝날 때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와 함께 기쁨으로 만나 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